이 시간 우리 예배 앞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잠시 예배 앞서 마음 정돈하시고 하시던 일 잠시 멈추시고 스크린 앞에 다가오셔서 우리 예배를 함께 기도로 함께 준비하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마음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잠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 나아갑니다.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올려드리는 찬양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성령님 그 한 분만을 만나며 그 한 분만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올려드릴 찬양팀을 위해서 또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방송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선포대를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이름 올려드릴 때에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이렇게 잠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도 성령님의 임재함이 있고 기름 부음이심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계신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의지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때때로 보면은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 행동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 말씀 안에 순종하며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에 이끌리는 삶, 무엇보다도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를 앞장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다립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활활 태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불길 같은 성신여 간그한 늘 위에 지금과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여 임하사 내 영혼을
사람들 위해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실히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에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한 신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4절 다시 옵니다.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한 신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여러분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활활 타오르길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땅의 완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늘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립시오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올려드렸던 찬양들이 우리 삶 속에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쌓여있던 이 무지한 백성들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돌아보면 어쩌면 그 말씀이 필요한 곳이 우리의 마음 속이 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무지했던 나의 삶, 나의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멀리했던 우리 가정, 우리 직장 혹은 우리 교회가 말씀 만약에 멀리하였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텐데 성령의 불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임하셔서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잠시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무능하고 부정하고 나약했던 모든 우리의 허물들을 주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또 우리의 열정에 불을 붙여주시며 식었던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서 열심으로 타오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주여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타오르게 하셔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부흥의 불길이 주님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이 부흥의 불꽃으로 인하여 식었던 이 시대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주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가정,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되어질 때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기적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단순히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엘리사의 기적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순서대로 하면 오늘 본문이 사실은 먼저죠. 근데 이제 이 갈멜산의 이 기적, 이 전투, 또 갈멜산의 이 가뭄을 해소하는 이 단비에 대한 사건들은 너무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라 사실 제가 뛰어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부터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됐지만 이 서북부 지역에 내린 엄청난 강우량으로 인해 가지고 북쪽에 벨링햄과 그리고 또 캐나다 남부 지역에 홍수가 나서요. 우리 친구도 사진을 보내줬는데 완전히 보트를 타고 다니는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로 인한 갈멜산에 내린 비가 왜 생각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다시 다루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갈멜산에 내렸던 그 소나기에 대한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은요, 연중 강우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이 귀하죠. 그래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이 없으면 식물도 마찬가지지만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주로 삶의 터전은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아브람 또 이삭이 판 우물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그렇고 주로 우물가에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우물가가 무슨 특별한 영적인 어떤 기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물이 귀하니까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이삭이 그 아버지 때 파놓은 우물을 사용했을 때에 그때 그 지역이 극심한 가뭄이 일어났고요. 이걸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또 아버지의 우물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지역은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샘물을 지하에 수맥을 터뜨려서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도록 해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물이 생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계시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영원한 생명을 비유하는 말씀으로 많이 하시고, 예수님이 특히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렇게 비유를 하신 적도 있죠. 자, 오늘 이 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갈멜산의 소나기의 그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물이 귀한 곳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얼마나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겠습니까? 거기에 비가 내린 이야기예요. 자, 그 기적의 배경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합 왕이 자신과 온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모든 식물들은 타서 죽어갔고, 또 씨를 뿌리지도 못한 들판은 아주 메말라버려서 짐승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흉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도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물을 파서 물을 넣고자 하였지만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합 왕은 직접 물을 찾아 나서는 것이 가장 요즘식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이제 물을 찾아 나서는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제 지난번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왕에게 선포하게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를 그리시네가로 이제 보내주셔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아침 저녁으로 그걸 먹으면서 연명을 하다가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죠. 자, 그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비가 그치라고 한 것은 엘리야가 시작했는데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먼저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 이스라엘 지역이 비가 내릴 확률보다 안 내릴 확률이 더 많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쉬운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나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비가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비가 온 겁니다. 겨울날 우리 시애틀 지역에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비슷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시애틀 지역이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비가 많이 좀 오지만 여름철에 말이죠, 비가 안 내릴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80% 90%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를 내리소서 이러면 사람들이 이상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요. 사실은 아합 왕을 피해서 숨었거든요.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할 테니까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 아합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섰다고 그랬죠. 근데 아합 왕이 물을 찾아 나서는데 그때 자기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 오바다를 데리고 물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오바다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50명씩을 숨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준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요 가장 악랄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했던 사람이 가장 신실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일을 한다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뭐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아무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왕과 함께 오바다가 물을 찾으러 갔는데 왕이 웬일로 야 나는 왼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오바다를 먼저 만나게 돼요. 먼저 만나서 네 주인을 만나겠다 그랬더니 오바다가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50명씩 숨겨서 먹을 것도 주고 공급하고 이랬는데 내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가자.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다를 데리고 그 왕이 간 길로 찾아가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만약에 궁궐로 찾아갔다면 아합이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죽여라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1대1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만나서 하는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18장 17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요 사실은 엘리야를 본 아합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엘리야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아합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합 그 왕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거론을 했을 겁니다. 그 아버지 오므리와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짓은 하면서도 하나님은 잘 안 섬기지만 하여튼 국민들에게는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인기 좋은 사람이에요. 왜?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뭐 이래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근데 엘리야가 이 국민들이 잘 사는 것을 방해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합은 엣바알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이 이세벨을 아내로 데리고 와서 온갖 음행하는 일과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신 건데 이게 완전히 그냥 뭐 적장하반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예요? 아합이에요. 세상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요즘 한국 가면 한국 사회를 망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 꼭 아합과 같은 자들입니다. 한국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기독교다? 이게 국민들을 조금 배를 채워주고 잘 먹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안티크리스찬들이 보면 대부분 과학자요, 뭐 의사요, 대단한 이 권력을 진 사람들, 실력을 진 사람들 아닙니까? 압과 오므리 같은 자들이에요. 이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오히려 그럽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은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히려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참 엘리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바알의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자기가 영적 대결을 벌리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가요 450명이고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인데 이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으라는 거예요. 850대 1이에요. 이건 뭐 해보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합도 뭐 이게 질 확률이 없으니까 오케이 한번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소위 말하면 기독교를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쉽게 넘어갈 엘리야가 아니죠. 백성들까지 다 초대를 해요. 이건 단순한 정인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줄로 믿고 그들을 다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단순한 증인이 아니에요. 변화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부릅니다. 자, 이제 850명대 한 명이 뭐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신들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갈멜산에 송아지 2마리를 잡아놓고 한 마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예배하고 한 마리는 엘리야가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제시를 합니다. 이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신의 이름을 불러서 신이 응답해서 불이 붙는 쪽이 참 신인 걸로 이긴 걸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먼저 불을 붙여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이 기회가 없었다고 그럴까봐 엘리야가 먼저 기회를 줘요. 한낮이 되도록 그들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참 재밌어요.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이 목소리가 작아서 그래. 더 큰 소리로 불러봐. 내 신이 지금 아무래도 지금 묵상 중에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외출 중인 건가 봐. 그것도 아니라면 잠이 들었는지 모르니까 좀 깨워라 그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또 이 미르는 사람들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외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들을 막 자해를 하면서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거짓된 신이기 때문에 결코 응답할 리가 없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마해라. 그러고는 엘리야가 드디어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게 한 다음 엘리야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방치해버리고 그들이 무너뜨려버리고 그들이 외면했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거기다 12돌을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놓고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죠. 그걸 우리는 이제 오늘날 우리의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만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도랑을 파괴하고는 거기다가 물을 도합 4통씩 3번을 부었으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물을 거기다 붓습니다. 근데 이건 나무 위에 그 송아지 위에다 그냥 붓도록 합니다. 물이 그냥 도랑에 넘쳐 흐르고 나무는 다 젖어버렸는데 엘리야는 거짓 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순간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 없애버려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대각성의 시간이 됩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동안 온갖 음탕한 짓을 하고 백성들을 속여봤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바로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까지 온 거예요. 자, 제가 사실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초신자들과 또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서 이제 갈멜산 한 중턱쯤에서 그 일을 하고요. 이제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비손 시냇가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뭘 먹으라고 하는가 마시는가 왜 그걸 먹고 마시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년 6개월 동안 거쳤던 비가 올 것이다. 이게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미리 축하를 시켜버린 겁니다. 비가 올 거니까. 아마 그리고 아합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식음을 전폐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비가 안 왔다가는 자기의 왕위가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먹는 것을 마시는 것을 그냥 멀리했던 것 같아요. 식음을 전폐한 거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라는 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게 제가 20대 중반까지는 해봤습니다. 그때는 몸이 굉장히 유연했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면서 몸도 굳어지고 이 인격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행동일까? 요가를 하는 걸까? 뭔가 막 지금 몸부림을 하는 걸까?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모습이다. 근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근거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찾았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해석한 걸 보면 그가 한 일이 요가나 특별한 명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한 다음 원래 이 갈멜산이요 지중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바다가 잘 보이는 곳입니다. 가서 바다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게 합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반복해서 보게 해요. 또 이게 7번 숫자로 해석할 때 이게 하나님의 수이고 완전한 승리의 수로 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그게 아니라 7번씩 씨름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 해석이 제가 한 해석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냐하면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했는데 무슨 엘리야가 7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단 말인가 하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는 이 엘리야가 하는 모습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36장은요,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됐을 때 얼마나 대단한 복을 하나님께서 줄 것인지에 대한 엄청난 복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오늘 바로 이 열왕기상 18장 1절만큼 가뭄의 끝에 이제야 비를 주겠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해석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나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절히 구함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건 복종과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면 비를 내리게 하겠지만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다, 부르짖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예요. 이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마도 이번에 내린 비처럼 막 쏟아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캄캄하고 메말라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 축복의 비들이 쏟아지는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망령된 일만 하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징벌을 받았지만 엘리야는 불로응답하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이 닫혀버린 듯한 어떤 가뭄의 현상들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대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메말라버리고 닫혀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의 얼굴조차도 확실하게 보지도 못하는 정말 이런 답답하고 메마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므리 왕과 아합 왕처럼 그래도 세상은 놀라운 의학과 과학과 경제적인 위험을 달성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침식당하고 꼼짝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있다,
이딴 소리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혹시 아합 왕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지식의 우상,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 권력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인 그러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귀한 약속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몰아닥친 가뭄이 끝나고 내렸던 비처럼 우리 삶의 메마른 대지에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리고 하나님 사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는 것 같고 나도 정부도 다 잘 되어 가는 듯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거짓의 우상들에게 어느새 무릎을 꿇고 바로 지식의 우상,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 권력의 우상 앞에 우리는 무릎을
언제 꿇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오늘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를 향하여 너희들은 한국 사회를, 미국 사회를,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고 괴롭히는 존재라고 말할 때 왠지 그런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엘리야처럼 누가 이 세상을, 누가 이 사회를, 누가 우리의 조국을 해치는 자인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보고, 혹시 내가 또 그렇게 나와 내 주위를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거짓된 우상들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하면서 하나님 사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나의 예배를, 나의 찬송과 기도를, 내가 말씀 보는 일을 놓쳐버렸고 무너뜨려 버렸던 이 모든 제단을 다시 이 시간에 주님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내 삶에 그 갈멜산에 아니 이스라엘에 다시 퍼부었던 소낙비처럼 은혜의 소낙비가, 축복의 소낙비가, 믿음의 소낙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자신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아합이 있고 이세벨이 있고 거짓의 영이요, 거짓된 우상이요,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즐겁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들에게 어느새 무릎을 꿇어버렸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아닌 지식과 돈과 쾌락과 권력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던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에 주여 갈멜산에 임하였던 그 불이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태워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성령의 불로 우리를 다시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인간의 힘의 방법과 인간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속에서 채워진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간증하며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을 주의 능력으로 앞서 달려갔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앞서 달려갔던 모든 이들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앞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주여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을, 믿음을, 우리의 성실함을,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이 땅에 하나님 사심을 간증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비가 와서 홍수로 인해서 또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또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자연 재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또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져 버렸습니다. 우리 워싱턴 주야 비가 안 오면 또 이렇게 추워지는데요. 여러분들 환절기 이렇게 날씨가 막 여동칠 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내일은 이제 공식 게시판에 올리겠지만 이번 주 감사절은 설교를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할 겁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갑자기 간증거리가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녹음을 해서 금요일까지 빨리 좀 보내주시면 우리 모두가 사진하고 이렇게 같이 보여주시면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까지 또 평안하시고 추수감사절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가